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 같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나 명품에는 항상 짝퉁, 가짜가 판을 치듯이 이단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유독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설하신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십니다. 다른 종교와 이단 사이비에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말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독교도 다 같은 종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이 안 계신 종교는 마귀의 계계로 세워진 종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분명히 마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고상한 도덕과 윤리와 철학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줄 모르는 불통의 종교라느니 유아 독존적인 종교라느니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참된 진리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천주교가 좋아 보였습니다. 나 나중에 종교를 갖게 되면 천주교 가야지 그랬습니다. 천주교는 석가탄신이 되면 석가탄신을 축하하는 프랭카드를 걸어주고 절에 가서 법회에도 참석합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제사상 차려놓고 죽은 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 간에 화합하는 모습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제사 문제로 가족 간에 트러블 생길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정통 기독교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가서 절을 하고 그들의 의식을 따르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참신으로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하는 행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종교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후로부터 다른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8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행동할 것입니까?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을 따를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세상의 통념과 간섭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이면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꾸 인간적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씀에 자꾸 더하거나 빼야겠다는 생각은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6절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신앙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뭐 좀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자꾸 넘어지면 낙심이 됩니다.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실망감이 옵니다. 힘들어집니다. 심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부실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 같이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긴데 서로 머리 맞대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입에 닳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아멘. 혹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괜찮은데 포기하면 주저앉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약해도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지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약한 성도를 골라서 잡아먹지 힘세고 강한 성도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영리한 마귀가 강한 성도랑 붙어가지고 괜히 힘 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한 성도랑 붙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그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재미로 마귀가 살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건드려봐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금식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난리를 칠 텐데 누구 좋으라고 건드리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만 연약한 게 아니라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 있느냐 아니면 퍼져서 자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기죽어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제국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자봤냐? 그런 건 아닙니다. 비싸니까 못 자죠. 그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하였습니다. 누구라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라이트라는 건축가는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에 기초공사만 하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초공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2배 이상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초공사하는 것은 얼마나 낭비야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기초공사 2년하고 나머지 공사 2년하고 도합 4년이 걸려서 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몇 년이요? 52년이 지난 후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지진 때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었지만 이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빨리 일꾼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방에 일꾼 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튼튼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목회자가 목회사 중에 무엇을 가장 신경 쓰겠습니까? 예배 시간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말씀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말씀 시간에 자주 조는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시간에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여전히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그러한 삶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가짜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내 육체도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았고 내 육체는 안 따라주겠는데 그 구원이 진짜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 육체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면서요. 내 육체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정상 아닙니까? 내 육체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자아가 강하니까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 고집이 세고 그것들이 깨지지 않고 부수지 않으면, 그것들이 완고하고 딱딱한 돌덩어리가 박살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깨지고 가루가 돼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고 재밌고 어렵지 않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은 그냥 버거운 짐처럼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합니다. 목회자의 주임무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얼면 이제부터는 제가 흔들어서 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다 말고 내려가가지고 한 다음에 올라와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성도 비유나 맞추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악한 종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말씀을 말하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결국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예수님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잘 양육받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가 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태한 길로 걸어갈 때는 좀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책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 명하고라는 말은 군대에서의 명령을 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는 것이죠. 맨날 명령하는 목회자, 그것도 잘못된 목회자지만 맨날 좋은 소리만 하는 목회자도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부모는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죠. 위험이란 말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위험. 뭐라고요? danger. 그렇지만 콩글리시란 뭐예요? 단 거. danger인데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단 거가 됩니다. 단 거만 좋아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탕, 초콜릿, 또 탄산음료, 이런 단 거는 몸에 해롭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단 거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단 거만 주려고 합니다. 몸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단 거만 먹으라고 합니다. 인생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단 거만 먹으라고 합니다.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힘 안 들이고 손해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 거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고 일깨우고 훈계하기 위해서 보약을 지으십니다. 그 보약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약은 씁니다. 말씀 속에는 단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쓴 말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 말씀도 받을 수 있어야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쓴 말씀을 우리에게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7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기까지 아멘. 여기서 망령되고라는 말은 사악한, 속된, 경건치 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탄한이란 말은 허풍을 말하는 겁니다. 신화란 말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지만 저는 근거가 없는 낭설, 허황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결국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속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입견, 선지식, 고정관념, 안 좋은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곧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에 관한 신화를 사모하고 꿈꿉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화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애가 될 뿐입니다. 물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를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대고 집착하며 사는 것은 전혀 우리의 경건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버려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걸 못 버리니까 다음 단계는 못 나가고 계속 거기서 맴돌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초신자일수록
믿음의 생활에 진보가 더딘 사람일수록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내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며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되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의,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의, 이 장자권 원칙을 선포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보실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여기서 연단하다 이 말은요, 본능을 말합니다.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겉옷을 벗습니까?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때 이 겉옷을 벗어버리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벗어버립니다. 바로 연단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보통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하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건 다 절제하고 부단히 훈련하고 수고해서 애쓴 결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운동선수들이 피나는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메달을 따거나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부단히 경건에 힘쓰고 있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 연단과 연습도 요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메달 따고 자신의 건강 유지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육의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얻기 원한다면 경건에 힘쓰라 말씀합니다. 또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죠. 경건에 이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금생, 곧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내생, 곧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약속은 누구나 경험하고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실력이 있건 없건, 가진 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금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전히 세상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단체 카톡 올린 거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천국을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이 화가가 천국에 다녀온 것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어떻든가요? 실감나죠. 지금까지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간다는 간증들 많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공통적인 것을 잘 모아가지고 그림으로 딱 그렸는데 천국에 있는 집,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천국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팔뚝에 때만도 못한 겁니다. 그림자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받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나 저기서 살고 싶어요. 나 저기서 살고 싶어요. 나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그래 뭐 천국 있겠지 뭐 가봐야 알지 뭐 그거 뭐 있겠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래도 이상하게 좋은 거 어떻게 해? 이러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단코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림 그린 거는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임산부나 노약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죠? 쇼크거든요. 그거 그림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면은요, 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깨우쳤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 지옥에 가면요, 지은 죄마다 그 방마다 그 종류가 다 달라요.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 오지 말라고 지옥을 말씀하는 거지 지옥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너 예수님 믿었잖아.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왜 천국을 안 바라보고 엉뚱한 데 보고 있니? 주님이 하도 안 보니까 천국도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와서 말하게 하고 또 시들해지면 또 데려가서 보여주고 말하게 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천국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본향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수고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가 돼야 경건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과 15절 16절 12절과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목회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나이가 젊고 어려도 목회자는 목회자로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교육자로 부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전도사님을 어떻게 대할 작정입니까? 나이도 어려가지고 와가지고 뭐 한다고 이래야 됩니까? 너 어려서 뭐 한다고? 우리는 그분의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약관 20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교육자로 존대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거나 무시하거나 되레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간섭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말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내가 주일학교 부장이니 무슨 위원장이니 하면서 젊은 교육자들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일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일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신의 권위를 부려서가 아니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합니다. 경건에 전심전력해서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일은 대부분 목회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은사를 주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 말씀을 충분히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건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하고도 오랜 싸움 끝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경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경건에 지름길이나 샛길이나 왕도나 대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누구냐? 경건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편지로 써서 보낼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그 경건한 믿음과 삶을 자타가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할 정도까지 경건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그저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마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훌륭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경건의 삶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요즘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17절 말씀 그대로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과 행함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지식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과 행위인 줄 믿습니다. 14절 다음 편 읽으실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비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그래서 장로회란 지금의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다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충분히 검증된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언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편이 더 옳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을 따르지 마시고 세상이 옳다고 인정하는 통념과 관습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누가 뭐라고 옆에서 난리를 피우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쫓아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좋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과 상급과 멸관에 소망을 두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